이 아침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With 바이러스, Out 바이러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이 어떻게 어렵지요? With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와 함께. 그리고 Out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쫓아내자 이 뜻입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최근에 아주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떠하든지 아웃 바이러스를 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러나 예방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가능한 줄 알았는데, 이제 세계가 아웃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로 정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늘 함께 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바이러스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감기도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독감에 걸리면 고열과 고통과 폐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도 사실 몰라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가장 코로나가 왕성할 때에 1년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 세상을 떠났는가 하니 1,700여 명이 떠났다고 합니다. 참 무섭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 감기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 되는가? 위키 백과사전, 미국에서 한국을 조사할 때는 5,000명이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자체는 3,000명이 떠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감기로 죽는 독감 바이러스로 1년에 죽는 사람이 그래도 정은경 질병본부청장이 밝힌 것은 3,000명이라고 했는데, 코로나로 죽는 것이 1,7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참 퇴치시켰으면 좋을 텐데, 이제는 함께 가지고 살아야 가야 할 그 형편에 정말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발열이 있게 되어지고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한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미각이나 또 때로는 이 후각이 손실되기도 하고, 그리고 흉통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폐가 새카맣게 썩어 들어가 가다가 쓰러짐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뉴스를 들으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참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감기는 고통을 하면서도 치료약이라도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는 아직까지도 치료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무섭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코로나, 참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우리는 더 조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육에 대하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는 더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과연 뭘까? 오늘 본문은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옛날에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면 저거 귀신 들렸다, 저거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백과사전에 봤더니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죽은 영혼인데 인간에게 하복을 주는 정령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옛날 이야기 중에 우리는 귀신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여러분 어떻게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귀신은 때로는 이 처녀 귀신 이야기 알죠? 가냘픈 여인이 머리를 풀고서 자기가 쌓이는 환을 풀기 위해서 괴롭히고 힘들었던 사람을 괴롭히는 그와 같은 처녀 귀신, 그리고 할매 귀신, 또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구부정한 모습으로 허리에 손을 얹고, 그러나 이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가 아니에요. 아주 이 할머니가 막 사람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애기 귀신, 세상에 태어나긴 했지만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해서 정말로 굶어있는 그 아기의 그 너무나 슬픈 모습의 아기, 불쌍한 아기가 괴롭힌다, 이런 귀신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귀신의 이야기는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귀신들은 유약한 사람들이 귀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서 귀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돌보지 않는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녀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한이 얼마나 많이 서려져 있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기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대부분 귀신은 큰 튼튼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세상에 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와 같이 그 사람이 귀신이 고통을 당해서 그렇게 와서 복수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사실 이 세상에 힘이 없거나 나약하고 더 잘 걸릴 확률이 많은 사람은, 그리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나약한 사람이 이와 같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키워야겠죠. 면역을 키워야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때로는 건강적으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약하여서 때로는 힘들어하여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그리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져가는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이야기인데, 그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악한 영에 의해서 때로는 정신적으로 그와 같은 현대인들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5절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이 연약한 아이에게 아마 그렇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아이에게는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이 아이는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얼굴이 파랗게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너무 안타까워 예수님께 나와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 악한 영의 귀신이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귀신과 바이러스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했죠. 귀신은 더러운 것입니다.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또 귀신은 보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다고 말을 했죠. 또 귀신은 봤더니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어디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사람에게,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감염을 시켜서 발열을 일으키고 염증 증상을 일으키고 세포를 파괴하여서 그 사람을 거꾸로뜨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높은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낮은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남자 여자 구별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갑니다. 자꾸 들어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게 자꾸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우리를 찾아오는 이 악한 영들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자꾸 들어오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짝하고 친구하자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범죄하자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못된 생각하자고 말합니다. 자꾸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직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평범한 어린아이에게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들어오려고 할까요?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들어오려고 하는, 스스로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어디다든지 들어가서 기존의 숙주에 딱 붙어서 거기에서 자기가 자리를 잡아서 그곳에서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하다 보니 기본에 있는 세포가 그만 죽습니다. 그게 복제를 자기가 상하지 않기 위해서 열을 냅니다. 발열을 냅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져 버리면, 그 세포가 죽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아주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도 그런 것이고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도 그런 것이고 육적인 바이러스도 또 그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첫째는 위드 바이러스, 귀신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등장하는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더럽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이 나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본문에 몇 분류의 사람이 나오죠.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옵니다. 아이가 나오는데 귀신이 들려 쉽게 말하면 감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이 아이의 부모인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악한 영 바이러스가,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와 같이 다 찾아오지만 악한
악한 영인 이와 같은 귀신들도 누구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오는데, 첫 번째는 가장 연약한 아이에게, 때로는 가장 연약한 환자에게, 가장 연약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큰 무리라고 나와 있죠. 이 큰 무리는 일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은 물결과 같이 이와 같이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누군가가, 리더가 말하면 그것을 듣고서 그렇게 따르고 행동하는 사람이 큰 무리입니다. 그 무리 속에서 이와 같이 옆에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무리는 언제든지 흩어질 수밖에 없는 무리입니다. 이 무리는 자기 이익에 목매달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도 옆에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봤더니 서기관들이 나오죠. 이 서기관들은 그 한 사이의 공무원과도 똑같습니다. 이들은 전문 율법 전문가들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늘 자기 자신들은 외예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정부도 이 서울 지역에는 4단계라고 이렇게 하면서 접종 완료자는 충족하면 8명이 있을 수 있다.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정책을 내놨지만 바이러스는 그 정책에 따라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책을 통해 모든 경제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정책을 통하여 의료가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정책을 통해서 정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 모든 정책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었을까요? 해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옆에는, 위에는 하얗게 깨끗하지만 안에는 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기관들도 이 바이러스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오지요. 이 제자들이 지금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누구보다 잘 배웠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귀신을 다룰 줄 아는, 마치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퇴치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의사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 이들에게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도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이들에게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존재가 이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 귀신에게 붙잡혀 지금 죽음에 이르는 고초가 겪고 있는데, 이 아이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8절에 귀신이 이 아이를 덮쳐서 아이가 거꾸로 떨었다. 날마다 거꾸로 떨어서 가만히 멀쩡한 아이가 자꾸 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멀쩡한 물에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품을 입에서 거품이 막 냅니다. 그리고 이를 다라다라 갑니다. 그리고서 얼굴이 창백하게 파래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육적인 코로나에 걸렸던 모습처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악한 세상에, 악한 그와 같은 것에 의하여 정신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바이러스에 걸린 자를 가만히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이가 걸렸다는 것을 볼 때는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병든 자를 둔 부모의 심정은, 그 상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없겠죠. 그 고통은 이 아이만큼보다도 더 클지도 모릅니다. 옆에서 발만 동동동 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코로나와 같은 이 악한 영의 귀신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25절에 그 아이에게서 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서 기생하여 쑥게 딱 달라붙게 되어지면은 참 얼마나 곤란한 일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거꾸로 졌다. 이 아이가 거품을 흘린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이를 간다. 파리해졌다. 시들어졌다. 정말로 육신으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인데, 영적으로 이런 우리들의 자녀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 시대는 우리의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감염시키는 게 많이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어디 유쾌한 뉴스가 있던가요? 어떻게 사람으로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60대 할머니를 향해서 젊은 이 중고등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담배 사와.
이 어른에 대한 이제는 이것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그와 같이 무너진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저녁마다 오천에 저 강변 수변에 운동을 이렇게 한 번씩 나가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 날에도 금요 기도회를 늦게 마치고 11시쯤 돼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11시쯤 되니까 그 중앙 광장의 스탠드가 다 꺼졌는데, 그 운동할 때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 몰려가 오는데 아주 남녀 할 것 없이 술 파티를 거기서 하는 모습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이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재워놓고 왔을까? 아주 테이블을 펴놓고 한두 팀이 아닙니다. 가득.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여기저기 쓰레기를 버리고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변호사를 하시는 분이 101세 김영석 교수에게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만 밥이나 먹다가 죽지, 어떻게 지식층들이 그런 말을 함부로 공공연하게 이렇게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올려놓는다 말입니까? 그리고도 변명하면 사람이 적정 수명은 80이다. 그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섬찟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더럽고 추한 것이 혼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숙주에, 깨끗한 숙주에 달라붙어, 특별히 연약한 자에게 달라붙어 그로 하여금 감염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추하고 부도덕하고 타락한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많이 타락되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라 지원금이 나올 때 이거 나라 지원금 다 먹어도 되나?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주느냐? 어떻게 해서 마음들이 모두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들이 다 무너졌습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옆에 있으면 그것이 자꾸 들어옵니다. 함께해서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신앙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상황,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이 바이러스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육신의 바이러스는 못 고쳐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물리쳐야 할 텐데 어떻게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까? 둘째는 아웃바이러스를 시켜야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바이러스인 이 귀신, 악한 생각들, 못된 생각들, 추한 생각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처럼 자신의 믿음을 고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아버지 마음을 다 오늘 현대인들은 잃어버렸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17절에서 이 20절에 봤더니 이 아이를 사실은 데려온 사람은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거꾸로 뜨림을 당고 사람들은 놀라기만 놀랬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만 했지, 사람만 불러왔지 정말로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은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만이 안타까워하며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데려놓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두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성도들이 아닙니까? 장로님이 아닙니까? 권사님이 아닙니까? 혹이라도 주변에 이와 같이 감염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 데려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동조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고서 17절에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고 귀신 들린 내 아들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정말로 어떻게 데려왔습니까? 그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아파하는 마음, 문제를 해결하고 받고 싶은 이 마음.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소리는 치지만 자기가 땀을 흘리고 희생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에서부터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가 지금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하여 졌습니다. 자, 그런데 도와주옵소서. 자,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참 귀한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신의 부족함을 누가 고백합니까? 오늘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며 사는 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내 방법이 맞는 것인 줄 압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서도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사람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믿지만 부족한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거꾸로 힘을 당하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도 나는 아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입으로는 믿나이다 하면서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악한 귀신이 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법은 내가 믿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믿음은 오늘 하루 믿어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오늘 밥을 먹고 내일 밥을 먹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하고 시험 들게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19절 말씀,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면 왠지 진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으면 다 도통하신 분들 같습니다. 이 세상은 믿음을 빼버리고 신앙의 삶을 사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믿음이 얼마나 많이 본인 스스로는 가진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지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내 믿음은 내가 가진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나를 회복시킬 분이시다.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못된 것은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9절에 28절 29절 물었더니 2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매일 기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한번 다짐해 봅시다. 그래, 내가 집사가 됐지만 매일 기도하지 못했구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목회자와 이웃과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러고도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구나.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로만이 모든 것을 아웃시킬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의 일상생활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악한 영적인 이 바이러스도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파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이 여러분은 아닙니까? 주변에 있다면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이들을 회복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 선포함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여정에 영과 육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